고유의 명절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복 많이 받으셨어요? 어디로 받았어요? 예, 느낌으로 많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북교회를 대신해서 제 설교 듣고자 우리 양장로님과 박재민 지사님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보잘것없는데 저를 귀하게 보시는 그 마음 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또 시험교회에서 굉장히 동력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두 분 잘 알고 저 두 분도 저를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마도 우리는 분발해 나갈 것이죠. 저도 두 분 하는 일에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 두 분도 또 저에게 용기 많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제 이식 집사님께 성경 기절 보내면서 포맷이 되어버렸어요.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절만 갖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한번 했나 이러면 정수분 집사님 집에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제가 창세기 3장을 갖고 설교 들었는데 그때도 한번 싹 날아가가지고 성경만 갖고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다들 좋았다라고 해서 이식 집사님도 설교를 넘길까 하다가 그때 생각해서 용기를 갖고 말씀을 좀 전할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날에도 가서 침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또 명절날 되기 전에 일요일은 또 아침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또 침을 놓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갖고 급조로 했는데 그게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날려 보냈겠죠. 그래서 말씀만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글로 적어 갖고 준비해서 할 때에는 설교가 잘 못해도 잘못이 없어요. 말씀에 빗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만 갖고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원래 성경 기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실 적에 좀 아닌 것은 저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장집사 요거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근데 왜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했나 이러면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왜 성령의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나 이러면은 저도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거의 비슷한 과정 속에 신앙을 해 갑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하려면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갖고 나로 하나님의 모습이 타인으로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 분별력을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형제 자매나 동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아마도 상처받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들과 생각들은 그걸 우리가 저울로 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심적 압박이 되게 심하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신앙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한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정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이 있다는 건 알아요. 개인적 신앙에서 성령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인 것은 아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적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굉장히 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장하중에 너는 누구야? 너에 대해서 얘기해보 이러면 정말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있는가를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을 놓으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그 성령을 아시냐니까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본인한테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본인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시냐 이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저 자신한테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질문을 던졌지만 나도 모르는 걸 질문을 던졌다 이런 생각에서 이걸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목이 마음에 좀 드십니까? 이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세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만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정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면 목사님이 있는데 왜 성경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책도 성경에 없지만은 목자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직책도 뭐냐 이러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가르칠 수 있냐 이러면 성령을 받아서 그 은사를 누리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교회가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유식 집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매주 2번 하고 있지만은 탁월하십니다. 저는 이유식 집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집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것들 하나씩 제가 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환자들에게 써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 이 부분 한 가지도 우리가 잘 몰라서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하는 자나 말씀을 한 자라도 빼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우리가 놓고 한 자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어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어떤 지식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는 오로지 성경입니다. 오로지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중에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도 분별할 줄 알고 사단의 능력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은혜가 없죠. 그 사람은 아마도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하늘 본향이잖아요. 그 하늘 본향 가는 그 길이 결코 넓고 순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단이 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 속에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에 그러한 생각들을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더 오감이 잘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신앙하면서 많은 실수했고 잘못도 했지만은 왜 그러냐 이러면은 사단의 속삭임이 너무 솔깃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싸웠어요. 기분이 너무 상해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원수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원수 갚는 건 아버지께 있다 그래요. 근데 내 속에서 자꾸 그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고 싶은 마음이 내가 저분 보면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그분 보면은 따지고 싶고 그때 있던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 간절한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 우리가 문제가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냐 이러면은 즉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다 성도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 장로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누가 풀어주냐 이러면은 순종 잘 하는 주의 백성이 가서 위로하고 밥도 사드리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딱 와갖고 장 집사 니 진짜 힘들겠다. 너 앞으로 내가 복 줄게. 이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상처받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누굴 위해서 쓰냐 이러면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그에게 배를 채우고 입을 것을 입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은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그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면은요, 그 상처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나은 진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내가 매일매일 내가 지금 성령에 따라 사는가 살지 않는가, 성령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각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추석날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하죠? 목사님 설교도 뒤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에베소 6장 12절을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문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의 이런 모든 문제가 사람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들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저 사람이 사단의 말을 하고 있네, 죄의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인식하고 그 사람을 막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단이 종이 되었던 그 순간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서 저분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바로 설 수 있는 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들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먼저 번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분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랬어요.
그 은사라는 이 성령의 은사라는 이 이야기는 아랍어로 그 주석에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장과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은사, 고린도전서의 은사를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달란트 비유화가 굉장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주인이 있고 세 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 종은 각자 받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많이 받은 그 종이 많이 남겨요. 그리고 작게 받은 종은 아예 그냥 그걸 묵혀놔 버립니다. 그러듯이 성령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성령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박 집사님이 뭐 저 잘 알다시피 시험교회에서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차량 봉사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 기름값 들어가는데 그 1년이면 거의 500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1년에 저축하는 적금이 500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저축하냐 이러면 1,000만 원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20년 하는 것이. 그때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 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하다 이러면 까지까지 얹어서 사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쉽나요? 어려워요.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때야 좀 덜하지만은 진짜 주머니에 내일 가서 내가 반찬을 그때 혼자 살 때니까 반찬을 사서 먹어야 될 정도 돈이라면은 그걸 갖고 성도가 물을 좀 돌라 이러면은 까져 사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머지 것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저 반찬 먹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침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 땄던 걸 계속 조금씩 이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병도 제가 좀 교만스럽지 모르지만 자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치료하는 족족 다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 더 받아서 더 하나님께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저에게 은사를 더 크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병 고치는 이 은사 말고 저는 또 가르치는 은사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침맞음에서 제가 우리 뭐 집사님 아시겠지만 말씀 전합니다. 설교 탁 하고 그 다음에 침을 넣거든요.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참 말씀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뭐 잘나서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IQ가 80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뭐 쉽게 얘기해서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인데도 지금 저를 보면은 돌대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매일 기도하면서 해 나가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자녀들도 잘 돼요. 우리 딸 헝가리 매스컴에 다 떠버렸어요. 엄청난 대박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얘기하니까 가슴이 조금 뭉클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사가 카리스마가 아버지 품에서 나오는데 아버지 이 품에서 나오는 이 은사가 뭐냐면 아버지의 품성이에요. 아버지 품성이 뭔가요? 선한 거예요. 선한 품성이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같잖아요. 하루 온종일 선한 품성을 가지고 하루를 보낸 거가 막 남을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하루 보낸 거가 여러분 저녁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제가 전혀 없는 것을 줘서 제가 전혀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그랬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신 말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바꾸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지금까지 바뀐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이고.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영원히 가요. 영원. 우리가 저 하늘까지 이 말씀도 뭐예요?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 변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 한 번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 찔러봐요. 금방 삐져버립니다. 근데 금방 풀려요? 안 풀려요. 또 어떻게 해요? 잘해주면은 또 바뀌어요. 또 금방 좋게. 그러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좀 한번 막 뭐라고 쏘면은 저도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또 잘해주면은 웃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 또 기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왜 되냐 이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 듣지 못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뭐예요? 많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뭘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돌아서요? 예전에 내가 세상적인 삶, 죄된 삶에서 죄 없는 삶으로 오겠다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누가 중보해요? 성령이 중보해요. 여러분들 다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속 지켜요? 저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 약속이 유효해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를 보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침례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죄에 경험하고 나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내가 우리 강민숙 집사를 내가 미워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래 생각하지 않게 내가 마음을 돌릴 것이니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고 저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어느 순간 아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미워했던 마음을 왕창 쏟아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지금 이 현 사회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있냐 이러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품성으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런다면 우리가 생활한다면 부부일지라도 아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어떻게 해요? 당신 오늘 마음이 많이 상했네?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당신 이해해줘? 이렇게 한다면 막 이렇게 남편 씻던 아내가 그래 하겠습니까? 아마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리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1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은사가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떤 그 은사의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내가 이 저녁의 하루가 달라져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내가 실천해 보면은 그 마음의 기쁨, 그 은사라는 걸 경험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그런 매일매일 은혜를 누린다면 저는 병이 없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저 오늘 아침에 이식 집사님 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반가운 소리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사람한테 제가 아침 출근할 때 사랑한다 그래요. 아내도 저보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은 덜해요. 근데 우리가 이 빈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해야지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이지 말로 사랑을 해서 우리가 감동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이에요. 성령도 사랑이고 은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하면은 상대에게 유익을 줘요. 그런데 감동이 안 되겠어요? 감동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마음과 부자 다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 것처럼 나는 오늘 좀 즐겁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말과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걸 기다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은사, 사랑을 내가 실천을 하면은 저녁에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사랑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성령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근데 보혜사는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쌓아갖고 내 대신 복수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혜사가 아니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주신다고.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은 뭐예요? 그 미세한 음성들이 내게 들려오게 돼 있어요. 주님,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해주고 저 말할 적에 내가 미운 마음보다는 좋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예요?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하나님이 또 뭐냐 이러면은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보혜사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장 51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은 뭐예요? 행하고 있는 내가 뭐예요? 성령을 모신 것이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뭐예요? 활동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같이 우리의 혼과 영을 뭐라고 돼 있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나의 잘못된 것을 없애하시고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할 때 뭐예요?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걸음걸이가 바뀌고 내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속에 사단이 가득 있다면, 제가 침 맞으러 오는 사람 중에 인상을 자주 보면은 아주 인상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투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뜸을 떠보면은요, 뜸을 떠보면 아는데, 뜸을 10장 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장 뜰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장을 탁 뜨면요, 뜨거운 탁 쳐내요. 아주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정해, 뜨겁죠. 그런데도 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심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얼굴은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50대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사단이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수록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요. 선하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할 정도의 여러분의 얼굴을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뭘로 나타났어요? 비둘기로 나타났어요. 이게 아버지의 성령이죠. 아버지가 줬으니까. 자, 우리가 50인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같다. 아버지의 영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같은데 그게 뭐냐?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고도 네가 보지 못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뭐예요? 내가 성령에 따라 행하면은 내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늘나라 쑥 갔다가 순간적으로 쑥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성경 기절 속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16가지를 행동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보고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지금까지 네가 나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이 어디하가 잘 맞나 이러면은 마태복음의 포도 비유하가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뭘 열매를 맺냐면 포도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가 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뭐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한 게 나와요. 선한 게. 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내 안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내 안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해보니까 뭐가 없다?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선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해봐야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의 양심의 거울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순종 안 하면은 몰라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날로 딱 끝이냐?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우리 교인들이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탁 살아가면은 이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하나 둘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러면은 태산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가라 이렇게 던지면 던져지는 그런 성경 기절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전뱅이가 있는 자 보고 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환자를 하셨었어요. 왜요? 온전히 아버지와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아까 이수기 집사님이 교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버지의 능력을 구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아버지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고 있을 때 그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다 알죠?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절 다 알죠?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김영옥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거하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부드럽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당신이 아무리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앞에 내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교만한 게 아니라 당신 밑에 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 앞에 내가 절대로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좋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불의는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당신한테 행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내가 직접 행동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이 일에 만약에 감동이 없다면 성령의 영향이 없는 것이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는데 감동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이렇게만 한다면은 교회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요 풍족해집니다. 근데 왜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사단의 일을 자꾸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았고 은사 다 받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수시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 받은 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만은 바라고 그 일은 안 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성도가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이렇게 해도요. 견뎌내요.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더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이 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뭐 좀 상처 준 일이 있거나 뭐 좀 서운하게 하면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떠나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이지 도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하고 은사를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후히 주신다 했는데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있잖아요. 더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끝으로 4장 21절에서 32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 보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기 다 있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죠.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에베소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하면 돼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매일 새로워지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통해서 됩니다. 회개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성화. 회개해야만이 성화가 이루어져요. 회개 없이는 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러면 진리예요. 진리.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또 성경 진리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사람이 더 많이 되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좋아지고 개인의 삶도 풍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의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정말 성장하고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